교회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9월 15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요셉이 죄수의 신분으로 깊은 감옥에 갇히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급박한 상황이, 극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꿈에 관하여 요셉에게 낱낱이 말을 해주어요. 요셉은 그 꿈을 듣고 단박에 한 가지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도 해석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심이라. 여러분,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이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해석도 하면서 그렇게 설명해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가 꾼 흉한 7소 그리고 풍성한 7소 또 풍성한 이삭 7이삭과 파리잔 7이삭, 뭘 상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애굽 전역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풍년이 찾아오고 곡식이 넘쳐나는 그런 대단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줘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다시 7년 동안 무서운 혹독한 기근이 시작되고 흉년이 시작될 거다. 그래서 7년 동안의 그 풍성했던 풍년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해결책을 요셉이 제시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 그 풍성한 곡식을 저장하자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이 엄청나게 많은 수확들이 거두어질 때 그것들을 전부 낭비하지 말고 차곡차곡 앞으로 임할 7년 대환란을 위해서 쌓아두자는 거예요. 저장을 잘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바로가 감탄하죠. 와,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가 세상에 또 있겠는가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착착착착 대비하고 진행해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한 나라를 위한 요셉의 수고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바로에게 꾸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일까요? 그 7이라는 숫자는 되게 하나님의 수라 하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대단히 가치 있는 그런 숫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간접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풍년의 7년, 그 다음에 다시 흉년의 7년이 필요한가? 즉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요셉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후손들이죠.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내리셔야 돼요. 흉년이 아니면 이들이 애굽에 오지 않습니다. 흉년이 다가와야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애굽에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놨다가 그들이 오면, 요셉이 그들을 초청하면 그들을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에 총리의 권세, 위력으로
그들을 정착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단순간에 400년 사실은 400년 만에 놀라우게도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을 해버려요. 한 가족과 한 부족에 불과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숫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대 나라보다 큰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애굽보다 훨씬 숫자가 많을 정도로 그렇게 번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그 이스라엘이 앞으로 메시아의 국가, 즉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메시아를 세상에 보는 통로가 되는데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로에게 보여주신 꿈도, 요셉이 해석한 그 꿈도 목적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물론 그 일만 그러겠습니까? 국가의 흥망선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개인의 생사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봐야 옳습니다.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모든 행하심은 자기 백성을 위한 일하심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크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해서 만사 만물을 관리하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것에 본을 보인 사람이 욥이죠. 그 무수한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당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를 위한 놀라운 계획으로 섭리로 받아들여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믿음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차게 담대함으로 하늘을 한 주간이 시작되고 이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하면 우리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가실 것을 믿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